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주의 가르침으로 믿음의 선진의 영성을 통해서 저희들이 생명의 교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세워주고 세움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의 생명으로 행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책으로는 122쪽입니다. 네, 121쪽. 이제 기도로 이끄는 성경 말씀 같이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여러 장에서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체험하는 것에 관하여 언급했었고, 바로 앞장에서는 죄와 죄 고백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함께 공부했던 부분들 잠깐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와의 경험이 더 깊어짐에 따라 그리스도와의 어떤 다른 경험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정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계속 공부했던 부분은 입문이라면, 그죠?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을 체험하는 과정 가운데 입문, 들어가는 과정을 공부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입문에서 체험을 하고 있잖아요. 체험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뭐가 되는 거죠? 이게 더 깊은 체험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더 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또 더 깊은 체험이 있으면은 여기에서도 더 지금보다 더 깊은 체험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이 사랑도 깊이가 있듯이 영적인 체험도 뭐가 되는 거죠? 깊이가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 깊은 체험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자.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입문의 과정 속에서 체험을 했다면, 이제는 이전에 체험했던 것보다 더 깊은 체험 단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적용해야 되는지, 실천이잖아요. 바르게 실천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먼저 성경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당신은 지금까지 언급해온 것보다 성경을 더 깊은 목적으로, 그러잖아요. 더 깊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성경 읽기가 기도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또한 당신이 읽은 내용이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 앞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나 더 깊어지는 게, 성경이 줄 수 있는 것이 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신은 앞서 언급한 것보다 더 세련된 방법으로 성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간략하고 실제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게 성경을 통해서 더 깊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주님께 나와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십시오. 내면 세계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느껴지면 곧바로 읽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이제 잠잠히 있으십시오. 한동안 그렇게 있으십시오. 이제 잠시 성경을 읽어 나가십시오. 그러나 조금만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면 세계로 좀 더 깊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 느껴질 때마다 성경 읽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이런 상태 다음에는 무엇이 기대될까요?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죠? 네. 때로 당신은 내적인 침묵의 상태를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경험에 대하여 당신의 반응은 어떠해야 합니까? 그 중에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더 이상은 소리를 내어 기도해야 한다는 부담을 뭐라는 거죠? 갖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입문하고 체험하고 더 깊은 체험을 같이 연결하면은 우리 이미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으시다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동을 주시면 이때는 묵상, 생각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묵상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묵상하다가 기도에 대한 소원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묵상기도 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묵상하시다가 기도에 소원이 있으면, 그죠? 기도에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를 올려드리기로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그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면, 그죠? 계시는 크게 두 가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인가? 그죠? 이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걸 이제 카톨릭 전통에서는 관상이라고 부르는데 저희들은 이제 관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계시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조명 계시잖아요. 이 조명 계시. 이 조명 계시가 주어지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인가를 알리게 되잖아요. 네. 지금 이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조명 계시가 주어졌다고 여겨 드신다면 잠잠히 뭐라는 거죠? 잠잠히 있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그죠? 침묵 가운데 잠잠히 계시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이 상태에서 다시 그걸 가지고 대세경질을 하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더 깊은 체험이라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게 입문과정 공부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의 그 잡념들을 또 마음에 나누어지는 분심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지고 기도했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런 감동이 왔을 때 성경의 내용 자체가 우리 기도 제목이 됐는데, 지금은 그 기도하시다가 뭐가 온다는 거죠? 조명 계시가 오신다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보는 거죠. 발전되는 걸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어렵게 뭐 이해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해보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 더 깊은 체험은 양으로 승부를 거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부분이라는 거. 그죠? 그래서 더 깊은 체험을 쓰는 거거든요. 좀 읽고 더 설명하겠습니다. 네. 다시, 때로 당신은 내적인 침묵의 상태를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경험에 대하여 당신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더 이상 소리를 내어 뭐하는 거죠? 기도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지 마십시오. 이런 경우에 크게 소리를 내거나 어떤 다른 종류의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면적인 경험으로부터 당신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흩어지게 하거나 다시 당신을 표면적인 기도로 돌아가게 할 뿐입니다. 당신은 침묵으로 이끌려 들어가게 되고, 따라서 당신이 억지로 뭐라고 하죠? 말을 하려고 할 이유는 없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내면 세계의 이끌림에 당신 자신을 맡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의 호소를 받아들이고 따르기만 하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당신을 내면 세계에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침묵이라는 뜻 썼잖아요. 이게 뭐냐?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만 계속 뭐 하는 거죠? 대세경제를 하시면 되세요. 얘가 뭐 예수님 표현을 드리면은 옳습니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죠?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묵상하셨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묵상하셨다면 어떻게 하시면 되실까요?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기대하시면 됩니다. 뭐 여기에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이 조명이 되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도록 그냥 그분에게 맡겨드리면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네. 만약에 이제 환경이 어려움이 있는데, 환경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이끌어 가신다면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원하는 거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대, 믿음을 드리라,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 환경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해되시겠죠?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대로 뭐는 거 내가 받아들이라,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훈련이 잘 안 되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해지죠. 그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대하는 것도 좋은데 그래도 좀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기도에서는 문제 해결 이런 게 없습니다. 그죠? 지금 중요한 거는 이 깊은 기도로 들어가게 되면은 환경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중요한 건 뭐냐면 나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합니다. 지금 관계가 중요하지, 그 관계의 영역에 두려울 게 없다,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라는 게 이 자리에 들을 수 없는 겁니다.
온전히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찬양과 감사와 기대. 예수님처럼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적용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또 보충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정해진 형식이나 틀, 방법을 멀리하는 것이 좋다 그런 부분입니다. 틀에 얽매이지 말라 그런 부분이에요. 그 대신 어떻게 하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당신을 완전히 맡겨 드리십시오. 영혼의 인도를 따름으로써 당신과 주님의 만남은 그 만남이 어떠한 성격의 것이든 모든 거는 거죠. 완벽한 만남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좀 정리하면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 우리를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데 결국 여기에 누구 만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다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게 다른 기도보다 더 뭐라고 한 단계 더 깊은 체험의 기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다음에 더 깊은 체험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더 깊은 체험이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에다가 여기에 하나님께서 객관적인 구속사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저와 여러분을 부담을 주셔서 그 자리로 요청해 주시죠.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에서 배우는 기도입니다. 이게 이제 한 단계 더 깊어지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의 기도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없으셔요. 그냥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 26장에서는요 올소이다가 안 됩니다. 이제는 올소이다는 당연한 거고 거기에 당신이 지셔야 될 십자가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 단계 더 깊어진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제들께서 너무 이제 마태복음 11장만 있으면 또 안 되시잖아요. 하나님이 더 깊은 데로 이끄시게 어떻게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십자가를 이루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 평강이 주어지고 그 평강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한 단계 더 깊은 기도 체험을 들어가는데 어찌됐든 지금 중요한 부분은 이 기본적인 패턴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오늘 내가 어떤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차피 저나 우리 지체들의 삶은 환경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거의 일정하시잖아요. 그렇죠? 거의 일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일정한 틀 안에서 내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고 환경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법을 배우신다는 거죠. 어떤 때는 마태복음 11장에서 배우시고 어떤 경우는 마태복음 26장에서 배우시고 어떤 경우는 마태복음 7장에서 배우시고 6장에서 배우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실 수만 있다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해서 묵상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편있을 때가 성경을 읽고 감동에 묵상하고 기도의 소원을 기도하고 계셨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제일 좋은 방법은 계시가 먼저 온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 두 가지로 부탁을 드리죠. 하나는 정독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는 다독하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독할 때 이런 게 가능하고요. 다독은 말 그대로 성경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다독은. 네. 그 대신 이제 설교의 그 메시지는 다독이 아니라 뭐겠습니까? 정독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대신 이제 저는 다독한다고 해서 통독 성경 이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별로 그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대단하더라고요. 30분 만에 성경을 4장 5장씩 읽으니까 대단한 건 대단한 건데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냥 혼자 스스로 먹여게 읽으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다독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으시거든요. 그러잖아요. 어쨌든 다독보다는 뭐가 좋다는 거죠? 정독하시고 그러나 이제 정독하게 되면은 30분을 해도 2절 3절밖에 못합니다. 어떤 경우는 첫 절부터 감동이 와버리면은 30분 동안 1시간 동안 해도 첫 절만 하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면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같이 다독도 하시고 이런 훈련을 하시는데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좋은 방법은 먼저 계시가 오면 딱 좋겠죠. 성경을 딱 읽는 순간에 바로 계시가 와가지고 바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경륜이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한 단계 더 깊은 체험을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내 자신이 어떤 기도의 방법, 형식 이거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떤 하나님을 체험했는가, 그죠? 그 체험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학습을 통해서 체험했는가, 영의 기능을 통해서 체험했는가, 이게 중요하죠.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이제 다음 달에 로렌스 형제님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임재 연습도 원리는 똑같아요. 이 패턴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 패턴을 그대로 하는데 갑자기 그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로렌스 형제님 같은 경우에는 편지를 쓰거나 아니면 묵상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이때 묵상은 두 가지거든요. 삶의 묵상하고 그 다음에 성경이나 경건서적을 가지고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삶 속에서 묵상하거나 성경이나 경건서적을 가지고 묵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그분의 입장에서 동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부르지만, 임재 연습이라고 부르지만 그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과 뭐 하는 겁니까? 동행하는 겁니다. 동행하는,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죠? 이 동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동행하기 위해서 이제 편지라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적 지도입니다. 지금이야 저희들이 이제 스마트폰이 있어서 문자로도 하잖아요. 똑같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문자 시대가 아니니까 마음속에 어떤 영적인 부분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편지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로렌스 선생님한테 붙이는 거죠. 로렌스 선생님 그걸 읽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깊게 묵상하고 그분에게 답변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 연습 안에 편지도 들어가게 되고, 또 본인이 나름대로 쓰는 일기 같은 거 이런 것도 들어가게 되고 그러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삶으로 묵상하는 것도 있고 본인이 성경이나 다른 믿음의 선지들의 경건서적을 통해서 묵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제 말은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패턴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계시입니다. 계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계시 속에서 이해하고 수용하여, 그죠? 계시 속에서 이해하고 수용하여 글을 쓰는 겁니다. 글을 쓰는. 그러니까 계시가 없으면은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항상 이 중요한 부분에서 항상 우리 지체들이 영적인 독서를 해서 글을 쓰고 싶으시면 하나님께 뭘 구하셔야 돼요? 계시를 구하셔야 돼요. 계시가 어렵다 그러면요, 그냥 깨달음을 구하시면 돼요. 깨달음. 네. 실질적으로 깨달음이 없어도요, 이 혼의 이해와 수용 능력은요, 분석을 하게 만들거든요. 이해하고 수용하는 거니까 분석하고 평가하는 걸 줍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계시가 없어도 글 쓸 때는 분석과 평가를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우리는 영적인 독후감을 쓰기는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그죠? 계시, 깨달음 속에서 내가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거를 쓰는 정리를 하는 거죠. 이걸 모아서 편집한 책이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이게 로렌스 형제님이 직접 한 게 아니라 로렌스 형제님과 함께 사역했던 유명하신 분이, 어떤 감독님이 그 편지라든가 묵상들을 쑥 모아가지고 약간 오타 같은 거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걸 수정을 해가지고 만든 책이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거. 이게 정말 원리는 똑같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네. 그럼 이제 다음 124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네, 이제 124쪽 보면은 하나님의 기도가 있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간단한 기도라는 방법으로 시작된 그리스도와의 이러한 체험의 여정을 계속해 나감에 따라서 또 다른 체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봤더니 더 이상 강구의 기도를 올릴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해도 뭐라는 거죠?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요청하는 기도가 점점 더 어려워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우리에게 요청하는 기도가 점점 줄어들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소원이 있어서 기도하시거나 그러죠? 아니면 감동,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서 기도하시거나 아니면 필요가 있어서 기도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 기도했을 때는 대부분 필요가 있어서 기도하죠.
처음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실 때도 기도하죠. 내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있을 때도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시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 훈련할 때는 대부분 이제 필요가 뭐냐면 대부분 육체의 필요죠. 육체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이렇게 육체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 육체에서 나오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쉽게 말해서 욕망에 비해서 나온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망을 지금 비워내버렸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이 욕망을 비워내버리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어졌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나를 위한 기도가 없어지고 이제 무슨 기도가 들어야 될까요? 이제 주를 위한 기도가 들어야 되는데, 주를 위한 기도가 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약간 과도기가 있어요. 나를 위한 기도를 나 비우고 보니까 기도할 게 없는데, 문제는 주를 위해서도 기도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약간의 그 텀이 있어요. 텀. 영적인 체험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이해되시겠죠? 기도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갑자기 기도할 동기부여가 상실된 잠깐의 텀이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책도 한다는 거잖아요. 당신은 요청하는 기도가 점점 더 뭐입니까?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이제 나를 위해서 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요청, 구하는 기도가 점점 뭐냐는 거죠?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방언 기도를 더 열심히 하면 돼요. 방언 기도를 더 열심히 하시면 되시거든요. 왜냐면 이제는 내가 소리내서 기도하려고 하면 이것도 난 육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네, 이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잖아요. 내 양심이 내게 가르쳐 주든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든지, 그러면 얼른 전환하면 되는 거죠. 이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성령으로 하는 기도로 전환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주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구하셔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시죠. 그래서 여기 이제 도고 기도가 더 많아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내 기도가 더 간절하지 남의 기도는 간절하지 않아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점점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면 주님의 일이 내 일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주의 일이 내 일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쉬운데요,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워요. 주의 일이 내 일이 된다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기도할 때는 내 일이 주의 이름이다,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이 사는 겁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일이 내 일입니다 할 때는 이 감정적인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 바울 사도와 디모데의 관계를 묵상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주의 은혜 안에서 감동을 받아서 어떤 영혼들을 잘 섬긴다 하더라도요, 그래도 또 돌이켜보면요, 내 자녀만큼은 못해요. 그러시죠? 진짜라니까요. 아무리 내가 어떤 영혼을 위해서 막 기도할 때는 목숨까지 바칠 수 있을 것 같지만 한밤중에 전에 성기랍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그냥 엄청 피곤해 죽겠는데 우리 애가 한밤중에 다 죽겠다고 연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벌떡 일어나고 그냥 시동 걸어서 달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히 우리의 그 육체의 특징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이럴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 말은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잘 아시잖아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들으신 부분은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봐보세요. 똑같아요. 내 자녀하고 내가 다른 사람 가면서는 내 자녀와 같다고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다르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결정적인 순간이 없을 때는 이게 또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 말은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울 사도나 이런 믿음의 관계를 보면서 제가 이제 이상이 허물어지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상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했다. 현실적으로. 이해되시겠죠? 이상적인 것을 생각하게 되면은 나중에 상처가 엄청 큽니다.
근데 이거를 현실적인 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제 의미를 아시겠죠? 우리가 우리 지체들도 좀 녹음해서 좀 그러지만요. 지금은요 막 열린교회 송도로서 열린교회를 위해서 막 이렇게 막 할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쫙 강원도로 보내가고 강원도 살면요 몇 년 지나고 나면요 열린교회 생각도 안 합니다. 강원도에 있는 그 내가 섬기는 교회가 생각나지.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있는 동안은 뭐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괜히 떠나고 나면서 후회해봐요. 소용없습니다. 맛있는 거 먹더라도 살아있는 동안 한 번 더 먹어야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혹시 지체들께서 자녀들이 맛있는 거 사주면요 이게 마지막이라 생각하시고요 막 맛있게 드셔야 돼요. 다음이라 생각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양보하지 마시고 뭐 하시라고요? 막 맛있게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엄마가 잘 드시구나 또 사오지. 네, 어쨌든 그럼 볼까요? 다시 요청하는 기도가 줄어드는 이유를 아시겠죠? 첫 번째는 욕망이 줄어들어서 욕망을 비워서 부르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장성했다면 점점 하나님의 뜻 앞에 입이 다물어져서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 42편 말씀이거든요. 42장 말씀 다시 한번 좀 읽고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당신이 아주 쉽게 간구와 요청의 기도를 올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도 과거를 묵상해보면 그러잖아요. 부르짖는 기도를 엄청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죠? 쉽게 간구와 요청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어려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이 같은 새로운 관계에서는 기도하는 분은 누구시는 거죠? 성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니까 거기에 육신이 개입될 수가 없으니까 내 기도가 못 되는 거죠. 단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로 합니다. 성령의 뜻대로 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잘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 두 가지 훈련을 가르치시잖아요. 성령으로 기도합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합시다. 물론 이제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단은 기도에 힘씁시다. 이걸 이제 가르치시잖아요. 그리고 기도에 힘쓸 때 감사로 깨어 있읍시다. 이렇게 먼저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죠? 감사에 깨어서 기도에 힘을 쓰고, 기도에 힘쓰는 과정 가운데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죠. 이게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는 여기에 자아가 개입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구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요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이건 누구만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방언으로 기도시키거나 성령께서 성령 안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그 감동대로 기도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기도를 시키신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보겠습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기도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뭐냐 거죠. 도우시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드리십니다. 또한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십니다. 이게 지금 로마서 8장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내 육체의 필요를 따라서 많은 것을 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 그런 부분입니다. 누가 대신 기도해 주시니까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따라서 구해 주시니까. 그죠? 단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필요보다는 우리의 필요를 원하는 건 나의 원하는 것을 따라 기도하죠. 원하는 것을 따라 기도하죠. 이게 이제 우리가 소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소원. 원하는 것을 따라하는 기도를 멈추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구해 주시는 거죠. 그 대신 기도에 힘쓰는 부분 꼭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힘쓸 때 감사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때는 결혼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서 기도하고 필요한 것이 있어서 기도하니까. 근데 만약에 감사가 없이 하는 기도가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 원망과 불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뭐 하는 거죠? 감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쓰시고. 그러나 우리 지체들께서 이런 부르짖는 외적인 요청의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다, 그런 부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따라서 하나님께 뭐 해주시니까요? 구해주시니까. 그리고 응답에 가까울 때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감 속에서 감동을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 통역, 애언 배우셨잖아요. 통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통변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했을 때 통변 가운데서 기도하게 하시죠. 그러면 애언을 통해서 위로와 확신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평강으로 이끄시니까. 이렇게 아시고요. 그 대신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아닌 원하는 것을 따라 기도하다 보면 이게 성장한 사람에도 나타나는 게 집착이 나타납니다. 집착이 되는 거예요. 집착된 기도의 결과는 뭐냐?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할수록 더 불안한 마음이 생긴다면 그 마음을 얼른 뭐 하셔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욕망이 개입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니면 사단이 우리의 욕망을 틈타가지고 부추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분별하는 방법은 있는데 한번 기도 생활 하실 때 잘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25쪽을 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써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당신의 뜻도 있고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당신의 계획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기도도 있고 하나님의 기도도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계획에 뭐라는 거죠? 맞추어야 하는 게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으로부터 당신 자신의 모든 활동을 가져가시고 그 자리를 자신의 활동으로 대신 채우십니다. 그래서 이 공과를 잘 배우시면은 기도의 순서가 금방 습득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우리 마음에 소원을 넣어주시고 지금 그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동의하고 동역하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런 분들. 네. 그러므로 그분의 행하심에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친히 의도하시는 일을 하시도록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기도에는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기도하시게 하시옵소서. 당신 자신의 기도를 포기하십시오. 혹시 내 기도가 포기하기 어려울 때는 나의 온들을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당신의 소원과 간구의 내용도 포기하십시오. 물론 당신에게는 의지도 있고 소원과 간구의 제목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기도 속에서 주님께서 친히 뜻하시고 소원하신 바를 행하시도록 맡겨드리십시오. 이런 관계는 점점 더 뭐라고 하죠? 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도 속에서 발견되는 것을 주장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당신은 모든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이 집착,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무 것에 대해서도 그것이 얼마나 좋든지 혹은 얼마나 좋게 보이든지 뭐라는 거죠?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죠? 네. 그러면은 이 부분 제가 좀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 주신 소원인데 물론 이제 이게 집착이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차이점이 뭐냐면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도 감사 이런 식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러면 이제 소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집착은 뭐냐면은 집착은 꼭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꼭 주셔야. 꼭 주셔야. 그리고 여기 나옵니다. 그래야 내가 행복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집착이에요. 그죠? 왜냐면 보통 우리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에서 집착도 내가 집착하는 이유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꼭 그게 있어야만 내가 뭐 할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이 행복이 소욕이잖아요. 소욕의 목마름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의 소욕이 충족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면은 이 소욕도 주긴 주십니다. 이걸 허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 이미 다 배우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순간 소욕은 만족됐지만 그 시간만큼은 잃어버린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잃어버린 시간이라는 거. 왜냐면 영혼의 성장이 그 순간에 멈춰지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응답 받아서 좋아했는데 알고 봤더니 내 영혼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안
잘하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위에 있는 소원으로 가면 될까요? 주셔도 감사, 그리 아니하셔도 감사. 왜냐면은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뭐 하니까요? 행복하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만 있으면 행복하니까. 그래서 이 집착이 보면 크게 세상적인 것에서도 집착이 있고요, 영적인 것에도 집착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전부 집착하게 돼 있어요. 물론 이 집착의 형태가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집착의 형태가. 예를 들어서 야곱 같은 경우는 세겜에 머물러 버리잖아요. 그죠? 그게 야곱 입장에서는 집착이 돼버리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삼촌 라반 집에서 20년을 있었잖아요. 얼마나 가시방석이었겠습니까? 20년, 말이 20년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형 문제를 만나서 이제 납법관과 형 문제 해결이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제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 지체들이 생각하는 그 이사 생활하고 이분들이 생각하는 이사 생활은 달라요. 날마다 텐트 치고 이동하고 텐트 치고 이동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이게. 이사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성질 나버리잖아요, 이게. 이사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사를 몇 번 안 해보신 분들은 얼마나 낭만적이냐. 버리고 싸우고 버리고 싸우고. 근데 이사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너무 힘들잖아요. 막 내년에 이사 간다고 하면 지금도 뭐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그 생각만 해서. 근데 솔직히 야곱은 유랑 생활을 했잖아요. 한 곳에 정착한 것이 아니라 양을 쳤기 때문에 텐트를 쳐서 좀 살다가 이사하고 살다 이사 이랬잖아요. 근데 이 세겜에 가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딱 터잡고 땅 사갖고 터잡고 딱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제 어떤 마음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것이 조사원이 되어버렸어. 이제는 그잖아요. 삼촌 라반도 없고 누구도 없어요. 그냥 형의 손도 없고, 그죠? 돈도 있겠다. 딱 라반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딱 여기 있는 것이 조사원이.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닌 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형태의 집착도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꼭 기도할 때만 집착이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른 깨우셔갖고, 물론 이제 큰 아픔이 있지만은 야곱을 얼른 깨우셔가지고 이제 얼른 다시 이제 베들로 올라가게 하시죠. 어찌됐든 세상적인 부분도 있고요, 영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요 집착이 많습니다. 굳이 내가 주의 일을 안 하면서도요, 그죠? 주의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서도요 나를 세계적인 인물로 사용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 이것도 뭐입니까? 이것도 욕망에서 나온 겁니다. 왜 나를 사용해주지 않으시냐고. 하나님 한 번만 믿어주시라고. 내가 이것도 다 집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다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뭐 자녀의 문제가 됐든 뭐 가정의 문제가 됐든 교회 문제가 됐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기도하실 때 보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행복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라면은 집착은 많이 내려놔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집착한다는 거는 소원인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원을 강하게 사랑하는 것이 집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집착이 안 생겨요. 그렇죠? 내가 자녀에게 집착한다는 것은 자녀를 강하게 지금 먹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교회를 집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교회를 그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단지 문제는 사랑을 신앙 안에, 주 안에서 사랑할 거냐, 아니면 육체 안에서 사랑할 거냐,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끔 뭐 드라마를 보시잖아요. 뭐 상담의 사례를 보시더라도,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의 어떤 그 상담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아침 뭐 어떤 텔레비전을 본다 하더라도 부모가 늘 힘들어하는 게 그거잖아요. 나는 정말 사랑했다. 근데 자녀가 내 사랑을 받아주지 못했다. 근데 자녀는 뭐라고 합니까? 언제 엄마가 나를 사랑했냐고. 난 한 번도 사랑이라 느낀 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충돌이거든요. 그럼 결국 뭐의 문제냐면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맞는데 그게 뭐가 됐다는 거죠? 집착이 됐다는 거예요. 이 집착이 자녀에게는 구속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죠? 마치 내가 그 동물이 애완견이 되어가지고, 이해되시죠? 이게 애완견이 되어가지고 구속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똑같아요. 부부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이 집착이라는 거.
이게 목회된 자 같은 경우에는 사역에 집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해서 주의를 하니까 주의를 사랑하는데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뭐가 된 거죠? 그 집착이 되는 거죠. 이게 그 집착이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는 거죠.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는 거죠. 네. 이게 아니면은 과도하게 사역 확장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될 방법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른 책이 우리 어제 포럼에서 같이 나눴던 내면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입니다. 그분은 이제 성취욕과 소욕을 이야기했지만은 오늘 본과로 적용하면 집착입니다. 집착. 집착이 우리로 하여금 내면 질서를 무너지게 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주체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집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집착을 내려놓게 되면 또 적용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맛이 가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하셔야 돼요. 소원은 좋은 거고 이해되시겠죠? 소원은 좋은 거고 집착은 안 좋은 거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진짜 잘 적용 잘해야 되실 게 특히 자녀를 양육하실 때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니까요. 잘 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내려놓음하고 자포자기를 잘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목회자인 제가 사역에 대한 집착이 있다 해서 집착을 내려놔라 했더니 그죠? 사역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를 향한 집착의 마음을 내려놓으라 했지 자녀 사랑을 포기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은 공부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부모님 이렇게 말했다면 얘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공부하지 말라고 했구나. 공부 안 해버립니다. 그럼 그건 뭐가 됩니까? 그건 내려놓음이 아니라 자포자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너무 잘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편한 마음으로 공부해라.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 얘들은 그걸 모르고 뭐만 된다고요? 엄마가 하지 말라 했다. 내가 공부 안 한다. 그때는 이제 남은 평생 뭐 어떻게 말하냐? 내가 대학 못 간 건 다 엄마 때문이야. 그때 엄마한테 공부하지 말아야겠어.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내려놓음하고 뭐라는 거죠? 자포자기를 잘 구분하셨는데 이 집착이라는 부분 이해하시겠죠? 이게 다시 정리하면은 주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은 소원이고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건 집착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사랑을 내려놓고 주를 위한 사랑으로 승화시키라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 읽고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세 번째 줄 볼까요? 기도를 하는 당신은 모든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하는 것, 소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무 것에 대해서도 그것이 얼마나 좋든지 혹은 얼마나 좋게 보이든지 뭐라는 거죠?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소원은 있으시되 뭐 하지 말라죠? 집착하지 말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지 자포자기 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이라는 부분을 좀 바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튼 쉽게 말하면 우리 표현을 적용하면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사랑으로 한 단계 승화시켜야 된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또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